예,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사시고 앞 사람과 사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드셨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야고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주일 오후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야고보 기자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나타나는 부분은 항상 그렇죠.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이것만 잘 봐도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려 하는구나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중간의 부분은 뭐냐라고 할 때에 중간의 부분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려고 했던 그것에 대한 부연적인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부연적인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다라고서 그렇게 결론을 짓기 위한 그러한 사연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야고보 기자가 마지막 5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하는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끝맺음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야고보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꼭 하려고 했던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 두 마디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같이 좀 합독은 했지만 이런 의도를 알고 우리가 좀 읽으면 야고보 기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아마 뜻이 더 깊이 와 닿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합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나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야고보서 하면은 야고보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행위죠. 그렇죠. 행함의 모습에 행함의 모습.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아주 그냥 폭발적인 발언을 한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야고보 기자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라고까지 그렇게 격한 말까지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미혹받은 자들에게, 진리를 떠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가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밖에 떠나 있는 그들을 이끌길 원하는, 그들을 주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한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뭐하라? 그를 돌아서게 하고, 그로 하여금 돌아서서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놓게 하고, 그 자리에 앉혀있는 것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예전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로 우리가 애쓰지 않냐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하지 않고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느냐? 그거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9절 20절 말씀은 야고보 기자가 노골적으로 이제 누구냐라고 할 때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는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딱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절에서도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라고 그렇게 아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미혹되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그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 모두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뭐냐? 충분히 이런 말을 들어도 시험에 들지 않게끔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그 전에 다 얘기를 해놓은 거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가장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1장 2절에서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놓고 보세요. 형제들아, 2절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1장에서 얘기하는 이 야고보 기자의 의도를 이제 알겠어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1장만 볼 때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1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부드러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거 만나면 기쁘게 여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너희가 더욱더 성장하고 크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련이 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멸관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4절에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진보된 얘기입니다.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 뭐를 얘기하냐면 자신의 욕심과 더불어서 결부지어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라? 속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수없이 많은 2장, 3장, 4장을 걸쳐서 거기에 관련한 비슷한 그러한 예를 들어주면서 쭉 얘기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가 침묵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들을 사망에 그냥 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시험에 들 수 있는,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시험이 결과적으로 어디에까지 이르게 된다? 사망의 자리도, 사망의 그 길, 사망의 그 자리까지도 이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망에 이르러 있는 그들을 보고서 침묵하면 안 되겠다. 그들을 적극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자라고 하는 모습을 아주 강경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강경하게 얘기하기 위해선 꼭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강경하게 얘기하고 현실을 갖다가 보이지 않게 하면은 시험에 들어요. 근데 강경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 그 모습을 그대로 밝혀주는 거예요. 미혹되었다. 그리고 미혹의 길에서 들어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선언함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게 얘기했던 그것이 단순한 강한 어조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여야 할,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가 이끌어야 할 본분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그들을 돌아와야 할 일들이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뭐예요? 시험 드는 자를 제조해내요. 시험에 들 수 있는 분위기들을 항상 몰고 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험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그에게 시험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을 갖다가 한 가지 이거다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네가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또한 네가 지금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에 든 자를 꺼내야 할 자리에 있다 해서 너에게 시험이 피해서 간다, 피해서 가지 않는다? 너에게도 언제든지 그 시험의 자리에 들 수 있는, 너희들도 그 반열에 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믿음의 동료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느냐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온전히 서 있는 자들에게도 무엇을 허락해 주는 겁니까? 멤버십.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소속감, 이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로서 지금도 이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자기네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국민에 대한, 나라로서 자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잘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게 여러분 미국 사회를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아주 잘 드러낸 거예요. 형제 몇 명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2차적인 나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 다 죽는 거야. 근데 이 라이언 일병, 이게 이제 막내 아들 이거 하나 남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전쟁터에서 속히 생존해서 귀환시켜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이제 미국 군의 입장이야.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죽어요, 안 죽어요? 대부분 죽어요. 근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국민, 미국이, 우리나라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지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이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 있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입은 하나님의 나라 신민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함께 될 때에 그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길에 있는 그 사람, 곧 영혼의, 미혹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영혼의 사망길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미혹의 길은 또 뭐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허다한 죄의 길이라고 하죠. 이것에서부터 돌아서게 할 수 있는, 돌아서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같은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도 야고보 기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말, 언제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시험에 든 사람을 우리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시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대로 영혼의 사망의 길에서
그리고 허다한 죄의 길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왜? 나도 그 영혼의 사망의 길을, 그리고 나도 그 허다한 죄의 길을 언제 어느 때의 모습으로 어느 시험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가 그들을 구원하듯이 그들이 또한 나를 이끌어낼 줄로 믿는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건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하지만 사단의 시험이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이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다라고 처음에 표현했던 대로, 왜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는,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빌미가 되니까, 소스가 되니까 오히려 더 기쁘다,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의도를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빠졌을 때에 건져내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